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66. 예수께서 어머니께 제자들에 대하여 물으신다. 1945년 2월 7일. 앞에 묘사한 일이 있은 지 2시간쯤 후인 지금 나는 나자렛의 집을 본다. 나는 작은 정원 쪽으로 나 있는 작별의 방을 알아보겠다. 정원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잎이 무성하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계시다. 집에 기대 있는 의자 같은 돌 위에 나란히 앉아 계시다. 저녁 식사는 이미 끝난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혹 있다 해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벌써 물러갔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다정스러운 대화를 즐기신다. 내 마음속의 목소리는 예수께서 이번에 나자렛에서 돌아오신 것이 세례와 광야에서의 단식과 특히 사도의 집단을 모으신 후에 처음 몇 번 돌아오신 것 중에 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어머니께 당신의 첫 번 복음 전도 기간과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으로 사로잡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마리아는 당신의 예수의 말을 골똘히 듣고 계시다. 마리아는 요새 고통을 겪으신 것 같이 더 창백하시고 더 야위셨다. 그분의 눈 아래에는 많이 울고 깊이 생각한 사람처럼 거무스레한 물이 2개가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하시고 미소를 지으신다. 마리아는 당신의 예수의 손을 쓰다듬으시며 미소 지으신다. 마리아는 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어두워가는 밤의 고요 속에서 아들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무화과 나무에는 벌써 처음 익은 열매들이 집 근처에까지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여름인 것이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발꿈치를 들고 일어서서 그중 몇 개를 따서 가장 잘생긴 것들을 어머니께 드리신다. 무화과의 껍질을 정성스레 벗겨서 아래쪽으로 젖혀서 드리니 그 껍질은 마치 안쪽은 희고 바깥쪽은 보랏빛이 도는 꽃잎을 가진 꽃뿌리 속에 있는 붉은 줄이 쳐진 흰 봉오리인 것처럼 화관 형태를 이룬다. 예수께서는 그 과일들을 손바닥에 놓아드리면서 그것을 맛보시는 어머니를 보고 빙그레 웃으신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으신다. 어머니, 제자들을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째 무화과를 입으로 가져가시던 마리아는 머리를 들고 손을 멈추고 소스라쳐 예수를 바라보신다. 이제 그 사람들을 모두 어머니께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예수께서는 계속 물으신다. 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요한은 네가 사랑할 줄을 아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도 착하다.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에 더 거칠지만 솔직하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 동생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너를 사랑한다. 이 다음에는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사촌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내게 충실할 것이다. 그러나 가리옷의 사람은 얘야, 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의 눈이 맑지 않고 그의 마음은 한층 더 맑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이 무섭다. 어머니께 대해서는 아주 공손한데요. 너무 공손하다. 내게 대해서도 대단히 공손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네가 선생이 아니라 미래의 왕이다. 그가 특권과 돋보이게 하는 광채를 얻어내기를 바라는 미래의 왕이란 말이다. 그 사람은 가리옷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네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야, 나는 사랑을 어기기를 원치는 않는다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는데도 생각하게 된다. 즉, 네가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서슴지 않고 네 자리를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야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타락했다. 얘야, 그 사람은 네 사도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왕의 궁인이 되기에 알맞은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이 무섭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창백한 얼굴에 겁에 질린 두 눈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신다. 예수께서는 한숨을 쉬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다시 용기를 북돋아드리려고 미소를 보내신다. 어머니, 그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제 집단은 세상을 대표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천사 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아의 기질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모든 완전한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병든 가엾은 영혼들이 어떻게 감히 제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타락한 것을 구제하러 왔습니다. 요한은 제 스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레위는 무섭지 않다. 그 사람은 구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구속되었다. 그 사람은 그의 세금 징수대와 동시에 그의 죄를 떠나서 너를 따라오려고 영혼을 새롭게 했다. 그렇지만 가리옷의 유다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의 야비한 낡은 영혼은 점점 더 교만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얘야, 너는 이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내게 묻느냐?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우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다. 너는 선생이다. 이 가엾은 어미에게도 선생이다. 환상은 여기서 끝난다. 67. 사도들의 인간성, 그것은 얼마나 둔했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작은 요한아, 오늘 할 일이 많다. 그러나 하루가 늦었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다. 나는 오늘 이 일을 위하여 내게 힘을 주었다. 환상 4번을 보여준 것은 순환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고통과 내 고통에 대하여 네가 말할 수 있게 하려고 보여준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어머니에게 바쳐진 날인 어제 토요일에 했어야 했지만 너를 불쌍히 여겨서 안 하였다.
오늘은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로 한다. 내가 네게 알려준 고통 후에 마리아는 이런 고통도 당하셨다. 마리아와 함께 나도 당하였고 내 눈은 가리옷의 유다의 마음속을 환히 보고 있었다. 아무도 하느님의 지혜가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하였다. 그가 배반자가 된 것은 그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되풀이해서 말한다마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배반자였다. 그는 엉큼하고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리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학식이 더 있어서 모든 제자에게 자기를 인정하게 할 줄을 알았다. 대담하여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하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에 드는 것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내 곁에서 그가 신임을 얻는 자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발적인 애덕의 결과로 남의 일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협잡꾼이라고 부를 그런 사람의 하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 가질 수가 있었고 여자들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다. 이것들이 그의 특권 있는 임무인 셋째 일과 더불어 그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두 가지 일이었다. 깨끗하고 겸손하고 세상 재물에서 초탈하신 내 어머니는 이 교활한 사람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 나까지도 소름 끼치게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와 성령과 나만이 내가 그를 가까이에 두는 것을 참아 견딜 수 있기 위하여 얼마나 큰 짐을 져야 하였는지를 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적의도 모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산산조각을 내기 위하여 그들의 굴로 몰아넣으려고 애쓰는 교활한 여우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 피에 굶주려서 사방에 함정을 파놓고 나를 잡으려고 애썼고 나를 고발하기 위한 공격수단을 얻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애썼다. 3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계략에 빠뜨리려고 하였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들을 비난하던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졌던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었다. 그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꽝꽝 울린다. 지금도 꽝꽝 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그들의 탓으로 내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느냐. 그리고 나도 그 고통을 잊지 못한다. 군중이 변하기 쉽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군중은 길들이는 사람의 손에 채찍이 들려있거나 배고픔을 달래주는 고깃덩어리를 줄 때에는 그 손을 핥는 맹수와 같다. 그러나 길들이는 사람이 넘어져서 채찍을 쓸 수 없게 되거나 그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만 하면 그에게 달려들어 산산조각을 낸다. 처음에 열광하는 순간이 지난 후에도 진리를 말하고 선량하기만 하면 군중의 미움을 사게 된다. 착함은
채찍을 없애고 착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말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친 것이다. 스승으로서의 내 생애에는 이 두 가지 외침이 가득 찼었는데 마지막으로 외쳐진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것이었다. 호산나는 가수가 높은 음에 올라가기 위한 숨을 얻으려고 하는 호흡이다. 마리아는 성금요일 저녁에 그의 아들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는 외침이 된 거짓 호산나 소리를 당신 안에서 다시 들으셨고 그로 인하여 심장이 꿰뚫리는 듯한 고통을 겪으셨다. 이것도 나는 잊지 못한다. 사도들의 인간성, 그것은 얼마나 둔한 것이었느냐. 나는 하늘로 향하여 올리려고 덩어리들을 팔에 얹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팔을 땅 쪽으로 끌어내렸다. 가리옷의 유다처럼 자기들을 이 세상 왕의 신하로 보지 않던 제자들도 유다와 같이 기회만 있으면 옥좌에 나 대신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않던 제자들도 언제나 불안스럽게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다. 내 요한과 그의 형이 천상의 일에 있어서까지도 신기루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영광을 바란 때도 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덕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욕망이다. 또 이것뿐 아니라 너희들을 온전히 드리라고 내가 말한 그분에게 사랑을 조금 드린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오른쪽에 앉기를 바랄 만큼 환전상이나 고림대금 업자와 같은 탐욕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안 된다.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우선 내가 마신 잔을 끝까지 다 마셔야 한다. 다 마시라고 말한 것은 미움 대신에 준 사랑으로, 관능의 충동에 반대하는 정결로, 시련 중에 용맹으로,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시라는 뜻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고 나서도 역시 저희들은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고 말하고 너희들이 아버지이기도 하신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인자로 당신의 나라에 자리를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총독관저에서 인간적인 것을 모두 벗어버린 것을 네가 본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만 생명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존중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보다 하늘에서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형제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필요 불가결한 것만 남겨두고 어린 양의 피로써 희게 한 불멸의 옷을 너희에게 입히는 일은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나는 네게 순환을 준비한 고통들을 보여주었다. 다른 고통은 나중에 보여주겠다. 비록 그것이 고통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네 영혼에는 휴식이 되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잘 있거라.